뜻을 구약, 뒤에를 신약. 신약 성경이 쓰일 때는 성경이라고 말한 건 다 구약입니다. 그러나 신약이 완성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앞에 부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고 뒷부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하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걸 오리겐, 교부 중에 오리겐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빌려가지고 앞에 부분은 옛 언약, 뒤에 부분은 새 언약이라 해서 우리 성경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영어 번역보다는 한글 번역이 잘 되어 있죠.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이 한문으로는 쓸 때 말씀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은 그냥 약이란 글자가 언약이란 글자인데 우리 한글에서만 언자란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옛 언약 이야기를 4시간 내에 다 마치려다 보니까 그냥 속성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오늘은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의 언약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말,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국가 이스라엘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알 바 아니다 하고 무시해버린 게 아니고 그 다음 8절이 진정한 주님의 답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라 회복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함축된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야기가 1장, 2장에 언급됩니다. 아마 조금 뒤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곧바로 오순절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은 9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승천한 얘기가 나오고 12절부터 26절까지 긴 이야기가 마띠아 뽑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오순절 얘기 잠깐 언급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마띠아 얘기가 길게 나올까? 성경 저자는 중요한 이야기는 길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역사서를 읽어나갈 때 성경 저자의 기록방 마치 영화 기법처럼 보입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은 맨 처음에 장면을 보면 스타카토처럼 빨리 지나가면서 스토리가 막 진행됩니다. 진행되다가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슬로우 모션으로 굉장히 화면이 천천히 흐르고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이 정지 화면이 나오면서 주연 남자 배우나 여자 배우의 얼굴이 크게 확장이 되어지게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본래 귀에 들려오는, 귀로 듣는 문화권에서 기록되다 보니까 그들 머릿속에 장면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가는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일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학위 논문에 창세기 12장 3절 한 절 가지고 학위 논문 500페이지 굉장히 두꺼운 논문을 쓸 정도로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고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는 걸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는 땅 이야기도 들어가 있죠. 구약에 땅을 준다, 땅을 회복한다, 다시 너희를 불러들인다는 말을 말씀드리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인가? 지난번 강의할 때는 그냥 흐름만 설명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본문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건 아브라함의 루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건너왔는가 한번 살짝 보고만 가죠. 여기 페르시아만 있고 그리고 요 위로 티그리스 강이 올라가게 되고 남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여기 굵은 선이 아브라함이 지났던, 지금 이쪽은 사막입니다. 이쪽은 또 이거 메마른 땅들이죠. 사람이 거닐 수 있는 이 길들, 특별히 군사가 거닐 수 있는 길은 이 길입니다. 유프라테스로 해서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하수변에서 이렇게 돌아 내려온 게 본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족장들의 길이라고 그러고,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는 옆에 해변의 길, 비아 마리스라는 군대가 다니는 길을 설명해 드렸고, 이건 족장들이 다니는 산지입니다. 여기에 헤브론, 예루살렘 다 800m, 900m 고지들입니다. 이 산지로 해가지고 내려왔다가 애굽을 통해서 다시 올라와 사는 이 지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어진 약속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자손은 어떻게 되고 땅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걸 공부하시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마치 영화 장면처럼 짤막짤막하게 스타카토처럼 이야기가 막 진행되는데, 거기에 이 세 개의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창조 후에 엄청난 사건이 많았지만 성경은 세 개만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리고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어떻게 분산되었는가. 크게 사건을 세 개 기록하고 축복도 크게 세 개 기록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야기를 밝히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는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을 통하셔서 그 장막 내에 거해 주신다 말씀하셨고, 셈의 가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적인 축복을 약속합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창세기 1장 11장의 세 개의 사건, 세 개의 사건과 세 개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자세히 보시면 인간의 죄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맞불려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신다 그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가문에 거해 주시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다음에 성경 창세기는 3장부터 11장 사이 세 개의 사건과 세 개의 은혜,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모으면 죄의 증가, 죄가 점점점 범람하고 인간이 번성되어 갑니다. 가인을 통해서 라멕,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택자로 설명합니다. 택자,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비택자. 택자와 비택자가 창세기 3장에 잠깐 언급이 나오죠. 사탄의 후손들하고 여자의 후손들이 서로 다투는 얘기 중에, 그래서 결국 창세기 6장 이야기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서로 결혼하여 혼용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점점점 범람해 가는 이야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점점점 범람하면서 죄가 징벌이 가중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동선에 축출되죠. 동산에 쫓겨나고 화염검으로 지킨다 그랬고, 가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가인은 땅에서 또 추출당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점점점 소산을 내지 않는, 그래서 동산에서 추출되고 땅에서 축출돼서 땅이 점점점 메말라 가게 되고 엉겅퀴와 가시 덤불이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예감은 인간의 연수가 120세로 제한된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하나님 주신 인간의 축복 속에 인간이 점점점 저주에 빠져나가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점점점 증대됩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셋의 가문이 나오고 또 노아를 불러내시고 셈의 가문에 거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땅의 모든 민족을 너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바로 이 약속이 사도행전 3장에 다시 언급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뿐 아니고 이방까지도 다 불러내시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어떻게 이방을 불러내시는가, 그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약의 핵심은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죠. 사도행전 창세기 12장 1, 2, 3절.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아브라함을 다 버리고 왔다, 맞는 해석이지만 또 성경을 읽으나 밑에 하나 버리지 않고 온 게 있죠. 누구를 버리지 않았죠? 아버지 가문의 자손 롯을 버리지 않고 옵니다. 왜 롯을 버리지 않고 왔을까?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롯을 아마 초창기에는 자기의 후손으로, 자기의 상속자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창세기 13장에 약속의 땅을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롯에게 먼저 차지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아브라함과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 땅을 차지해라. 그래서 롯이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하고 그다음 남은 땅을 아브라함이 얻게 되죠. 그러면 왜 처음에 롯에게 주었을까? 롯을 후손으로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1절에 모든 걸 다 버리라고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다 버리고 왔지만은 밑에 끈아풀이 하나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큰 민족이라는 단어 밑줄을 쳐놓으시면 이 단어는 나중에 똑같이 반복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특히 6절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한글 번역은 창세기 번역자하고 출애굽기 번역자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민족으로 번역했고 출애굽기는 백성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히브리 말은 같아요. 고이라는 단어입니다. 국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큰 세상 속에 큰 국가로 불러내겠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속에 거룩한 국가로 불러냈다. 지금 이 출애굽기 저자는 아니 하나님이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성취되었군요.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큰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는 아주 그 선포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 이름이란 단어, 그 이름이란 단어도 밑줄을 쳐놓으시면 이 단어는 창세기 11장 4절 말씀하고 대칭을 이룹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 바벨탑의 죄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높게 쌓은 게 죄가 아닙니다. 탑을 높게 쌓은 것은 문화의 산물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성들이 하늘에 닿았단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성들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진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화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죄는 그 하늘에 닿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물로 다 지면에 흡수러 버리니까 이때 이름이란 속에는 명성, 명예, 예술이죠.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 이름을 대대에 남기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장에 주어진 하나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이 흩어져서 충만하라는데 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다시는 물로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함께 살아남자. 다시 말하면 인간 공동체를 만들렵니다. 백성들이 우리 이름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리고 아브라함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아브라함 공동체를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고 그를 민족으로 만들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나님 이름을 갖는 공동체를 갖게 하겠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 창세기서부터 이미 선교적 사명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불러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저주하고 그건 하나님 임재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이 이제 요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란 말이 비슷한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3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열국의 목록이 나오죠. 그 목록에 나온 이름이 70개입니다. 세상에 흩어진 여러 민족 중에 70개만 뽑았는데 그 뽑은 그 70민족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창세기 10장 32절은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백성,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가지고 70나로 흩어진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가 밝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시면 배우시죠. 여기 70나라.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자손들 이야기가 70명이라 그럽니다. 아직 지금 야곱은 요셉을 아직 안 봤습니다. 요셉의 아이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성경 저자는 거기다 요셉과 아이들을 집어넣은 이유는 여기 70과 그다음에 내려간 70들.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의 자손 70을 공동체로 만들어서 이 세상과 구분된 세상으로 이 하나님 이들을 파송해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대칭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한 단어가 복을 얻으리라. 히브리 말로는 니브레크, 바라크란 동사의 니팔령인데 이건 제기법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수동태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걸 수동태로 번역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아브라함 너를 내가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너는 세상의 복의 통로야. 그래서 2절에 너는 복이라. 우리 성경은 복이 될지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명령입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 자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로로 삼아서 복이 돼서 온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셈의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시고 함께 머물러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주들 중에 하나 아브라함 뽑아가지고 세상 속에 구분된 주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발전하면 창세기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혹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3장 16절. 아브라함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인데 곧 그리스도께서 이를 성취하셨다. 이제 약속은 좀 뒤에 이제 이삭과 연결되면서 좀 더 구체화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후손도 이렇게 발전하는데 이걸 여러 개 하다면 혼돈되어서 이 부분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후손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 모세 때 민족, 그리고 다윗 때 국가 이스라엘,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땅도 발전해가고 땅은 나중에 교회 공동체, 교제 개념으로 확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내 자손, 이때 히브리 말로 제라란 말은 씨란 말입니다. 내 씨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는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 준다고 말하지 않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찾으려고 애굽까지 걸어가는 얘기가 12장 후반부 나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그때 얻은 여자가 하갈이죠. 그래서 결국 하갈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주어진 말씀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그래서 13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후손에 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는 가족 이야기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둘 중에 누가 약속의 자손이냐. 장장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삭을 준다고 얘기했을 때, 나이 많아서 약속대로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시게 되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쫓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삭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둘 중에 누가 언약의 자손이 되는가? 그게 이 야곱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12아들을 낳죠. 12아들 낳다면 누가 장손이냐? 거기에 육적인 자손은 요셉이 됩니다. 왜 요셉이 육적인 장손이 되죠? 육적인 장자가 된 이유, 그건 장자는 이 약속의 상속을 2배 받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당신의 영적 능력을 내가 2배나 영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2배란 말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줄 수 있는 2배가 아니고 엘리야가 스승이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 제자 중에 수제자에게 2 몫을 줍니다. 2 몫을 줄 때.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제자들에게 주는 복 중에 2 몫을 내게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를 수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여기에 이 요셉도 2 몫을 받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족장 레벨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장자고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받죠. 그래서 12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12가족 이야기가 풀어나가는 주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모세 때 가서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때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땅의 약속도 결국 아브라함 때는 막벨라 굴밖에 얻지 못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가나안 땅을 마지막 점령한 것은 이 다윗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1000년 뒤에 다윗에게서 성취하게 되고, 이게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교제가 됩니다. 코이노냐.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물질을 나누는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는 백성의 공동체임 가운데서 경제 공동체로 함께 나눔의 이야기로 우리 속에 다가와 있습니다. 자, 계시는 발전하죠. 자손의 이야기는 이제 설명한 것처럼 후손, 민족, 국가, 그리스도 안에는 교회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은 이스라엘 땅, 즉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을 설명하는 겁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현재 이스라엘 국가 형성은 성경서 말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럽니다. 마지막 메시아가 재림해야 재림 안 되는데 만들었다고 얘기하게 되고, 일부 기독교인은 특별히 미국의 남부 세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국가 이스라엘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방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데, 성경을 전체를 볼 때는 바람직한 해석은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은 구분합니다. 양심시대, 국가시대, 율법시대, 약속시대, 이게 시대를 구분하다 보니 생기는 부분이지, 성경을 전체로 하나로 볼 때는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로 하나로 본 통일성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을 세워 한 민족으로 공동체로 세웠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죠. 여기 C 자손으로 번역됐습니다만은 히브리 말로는 제라, C란 단어는 단수명사입니다. 집합명사는 복수가 없어요. 전부 단수로 씁니다. 몇 가지 원리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혈통과 세대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미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 약속이 주어집니다. 미안합니다. 이삭이 태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그 창세기 12장 21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 말씀을 로마서 9장 7절에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에 태어났지만 이미 여기에 유기와 선택의 원리가 주어져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버리시고 그리고 이삭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좀 더 흘러가면 창세기 출애굽 19장 6절에 보시면 거룩한 민족, 우리 한글 성경 거룩한 백성으로 됐습니다만 이스라엘을 불러내고 이들을 특별한 소유된 백성으로 그 죄사장 나라로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신다. 그럼 왜 불렀느냐?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있는 주의 백성과 구분하는 그들을 불러냈다고 말합니다. 또 신명기 5장 40년 광야를 마치고 모압 평원에 갔을 때 다시 이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을 주시죠. 예전에 준 율법을 재확인하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받은 이 율법은 우리 호렙산에 있었던 우리 조상뿐이 아니고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와 언약을 맺었으니, 또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여기 있는 지금 광야 2세대들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후손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 오늘 우리가 이 시내산에 맺은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뿐 아니고 우리와 맺었고,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 우리 후손과 맺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아브라함의 혈통과 세대 원리가 계속 흘러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 혈통 세대 원리만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선택의 원리, 선택이란 말은 택한 자, 택하지 않은 자는 육이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일부는 택하시고 일부는 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의 혈통 속에,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다. 내 약속의 자손이다.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지금 뱃속에서 쌍둥이가 뱃속에 있지만 아직 그 안에서 뭐가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결국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차자인 야곱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여기에 주어진 이 택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현재 우리가 종종 예정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예정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지 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육이 버려버린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정일, 성경의 예정이란 단어는 비택자에는 쓰지 않습니다. 택자에게만 썼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오랜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긍휼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는 택하고 나는 너 버렸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니까 쓰는 단어지. 우리가 저 사람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재미난 비유를 얘기하죠. 감람나무 비유, 올리브 추를 얘기합니다. 와일드 올리브 추하고 야생 감람나무하고 참 감람나무 두 개가 있는 거죠. 성경은 첫 번째 참 감람나무 중에 필요 없는 걸 잘랐다 그럽니다. 이스마엘을 잘라내시고 에스를 잘라내시고 광야에 많은 사람들을 잘라내시고 필요 없는 것을 잘라냈다. 두 번째는 이 돌 감람나무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일부를 접붙였다고 합니다. 기생 라합이 있고 룻이 있고 또 출애굽기부터 살피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잡다한 종족들 중에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음식에 참여할 수가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창세기 17장에 처음 할례를 베풀 때 아브라함 핏줄로는 이스마엘밖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장마에 거한 이방인들, 집에서 낳은 종들이나 사온 종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미 할례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는 사람이 다 받는 이야기.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불러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바로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접붙이는 방법이 틀렸네요. 본래 접붙이는 건요, 이 참 감람나무 것을 여기에 이 돌 감람나무에 붙이면 참감나무가 돌 감람나무 진액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돌 감나무 여기 붙이면 돌 감람나무밖에 안 나와요. 저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것은 이 비유, 가지치기와 접붙이기에 그걸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 이렇다는 게 아니라 마치 감람나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돌 감람나무 이미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덧붙여 주셨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에게는 한 백성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필요 없는 자는 잘라내고 그리고 돌 감람나무 중에 필요한 자는 접붙여서 이방인의 유대인이나 한 백성만 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 성경을 이렇게 단편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두 개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백성이 있고 이방인 믿는 자가 있고, 이건 두 개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할 때는 유대인들이 가는 것이고, 우리 이방인들은 천상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잘 안 맞아요. 이들은 막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보면 적절한 해석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미 아담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한 민족만 있습니다. 혈통과 세대 원리 중에 필요 없는 자는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에베소 2장 15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분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사람을 조금 더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와 접붙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구분하지 않고, 한국인이냐 미국이냐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 내에서 민족으로 구분한다든지 지역으로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이 피부 색깔로 구분하는 건 적절한 해석들은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도 우리 하나님의 족속이 있고, 저 이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족속이 있는 걸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만이 아니고 바로 옆에 교회 있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권속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후손의 주의한 원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까 설명했죠. 창세기 17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방인 아브라함의 집안에 거하는 사원 종이나 거기서 낳은 종이나 모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 장막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면 혈통으로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들이 함께 거기에 접붙임을 받게 된 하나님의 가지치기, 접붙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드신, 또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시면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유월절 규례를 설명하면서 너희와 함께 우거하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자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기생 라합, 그런 이방이지만 고백이죠. 하나님을 고백했고, 룻도 시어머니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만들고, 놀라운 것은 기생 라합과 룻이 메시아 혈통속으로 끼어들어옵니다. 참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혈통으로만 민족을 삼지 않으시고 이미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이방인을 그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민족으로 서서히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이후로 선지서를 보게 되면 예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가 멸망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단계 중에 그 회복을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고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 이방인을 불러 모을 것이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 다 읽지는 못하겠고
5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 오게 하고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동서남북으로 내 백성을 부르고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창조한 자, 내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먼저 불러 모은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모아서 이들을 증인 삼아서 10절에 보시면 이들을 불러 모으시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12절에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불러 모은다고 합니다. 두 단계 이스라엘 모으고 민족 이스라엘 중에 택한 이스라엘 그럼 모아서 신앙 공동체죠. 민족 공동체와 더불어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모아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 이방을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이 이해되면 사도행전이 이해되기 시작하죠. 또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은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이 가졌고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신약의 위임명령이라면 구약의 위임명령은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 들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떠오르죠? 땅끝까지 가라. 너희는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남은 자를 부르고 이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으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새롭게 부름받은 신약의 공동체가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제 미국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신 거고 여러분의 이웃으로 보낸 것이고 여러분의 친구와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란 말이 꼭 특별한 직분을 가진 선교사 임직을 받은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아서 우리를 이방으로 부르시고 땅끝으로 보내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시애틀 지역에 밴쿠버 지역에 우리를 불러셨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세요. 밴쿠버 지역도 아마 한 100나라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일 겁니다. 이방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주연. 그때 우리의 사역을 한인들만 국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여러 민족 속에 흩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사도행전 1장 6절 8절이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알고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모른다. 그 말이 아니죠. 곧 이어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이야기를 연결한 것이 사도행전 1, 2장입니다. 1장 6절부터 8절에
내 증이 되라. 9절부터 11절, 12절까지는 성찬 이야기입니다. 그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모입니다. 모아서 기도에 전념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유다가 버리고 자기 일을 버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창기부터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자. 12번째 사도 뽑는 이야기가 12절부터 26절까지 길게 기록됩니다. 아까 초기에 설명드렸죠? 이 영화가 시작될 때 이 얘기 전개를 위해서 앞부분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다가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갑자기 길게 늘어집니다. 길게 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영화는 눈으로 보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이 성경을,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로 듣는 문화입니다. 귀로 듣는 문화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살을 붙여서 길게 기록합니다. 성경 저자, 사도행전 저자가 마띠아 뽑는 얘기를 왜 길게 기록하죠? 그 이유는 앞에 주어진 이사야서 40장 3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른다고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구약의 12지파처럼 12사도 12번째 사도를 부른 얘기를 길게 기록한 것은 12사도야말로 새 이스라엘이다. 새 민족이다. 구약에 약속된, 예언된 새 이스라엘이 지금 탄생됐다. 새 이스라엘 탄생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 1장 후반부에서 길게 기록합니다. 12번째 마띠아가 뽑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야말로 새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새 민족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예의가 몇 절 기록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그리고 또 길게 기록된 부분이 나오죠. 성령 임한 얘기는 짧게 기록해요. 근데 임한 이후의 얘기가 길어요. 그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12번째 사도 뽑는 얘기를 길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4절에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오순절 성령 임한 사건이 이 얘기가 흘러가 버립니다. 오히려 성경 저자는 오순절 임하고 막 방언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주어진 이야기, 거기에 큰 무리가 있고 각기 난고 방으로 듣는 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 9절 10절은 유대인들, 여러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인들하고 갓피에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 이방인들이 지금 성경자들은 이사야 43장 얘기처럼 아니 마지막 날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은다고 하는데 12사도를 부르시고 새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우리를 증인 삼아서 이방인을 부른다고 했는데 와 이방인이 불려왔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에게 왔네 하고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나오죠? 2장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 새 이스라엘 부르시고 오순절 때 이방인들이 여기에 약속대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증인 삼아가지고 이제 온 땅에 우리를 불러내시는구나. 그다음에 이미 아브라함에 주어진 약속이 혈통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온 것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속에 이방인들을 부르셔가지고 이미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이미 오순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을 불러내시니 우리가 이방의 빛이다. 하나님이 증인을 삼으셨다. 이제 우리가 땅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든지 11장에 보시면 흩어진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무리들이 사마리아에 이르고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이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구약에 흐르는 후손의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 그 중심에서 다시 흩어져 나가는 이야기를 보는데 그 전환점이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약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이야기가 힘듭니다. 이사야서 42장, 49장, 43장이 이해되어져야 사도행전 1장, 2장이 왜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 이야기로 흩어져 가보면은 우리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약속에 밖에 있었고 할례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 15절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15절 에베소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동그라미를 그려 줬겠죠? 밑줄을 치시든지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구분되지 않은.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제 이방인 우리는 외인, 포리너도 아니고 게스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이제는 성도요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지만 교회는 세례 교인 몇 명이라기보다는 오이코스나 구역 이런 구역들의 작은 그룹이 몇 개인가. 현대 목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모이면 몇 명 모이냐는 얘기는 묻지 않죠. 자주 이런 세리 또는 오이코스가 구역이 몇 개인가 묻습니다. 보통 그런 그룹이 한 10명 정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0 그룹 그러면 100명쯤 모인 거 아직까지 한 150명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다음에 교회라는 것은 이런 작은 공동체, 작은 공동체는 확대 가족입니다. 나중에 교회로는 배울 때 배울 얘기입니다만 확대 가족 공동체. 그래서 이 초창기 초대교회는 하나 가족 공동체로 그래서 주변에 고아가 나오면 그 고아를 자기 집으로 영입하고 주변에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고 밑에 딸린 가족이 울고 있으면 그들을 불러다가 자기 가족을 하고 그다음에 이 교회는 이 핏줄로 된 가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묶어진 가정으로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가면은 가정 중심의 공동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란 단어는 구약에서는 장막에 쓰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인데 그 하나님의 작은 장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었냐 늦게 믿었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래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모두가 다 함께 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교회 내에 내가 몇 대쯤 믿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장 중요한 고백은 입준 마음으로 믿어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가는 근데 교회 생활을 해보시면 참 어려운 일이 많죠. 사랑한다고 껴안았는데 껴안다 보면 고슴도치도 있습니다. 말끝마다 비수가 있고 말끝마다 쏘고 그럼 어떡합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런 형제도 주님이 핏값으로 산 형제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인지 알고 성숙된 자가 성숙되지 아니한 자를 껴안는 부분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재미난 이야기 하죠. 한국의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 중에 한 분이 참 아주 괴롭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말을 해도 비수가 있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내 친구 동기 목사님한테 그 교수 참 마음이 불편해서 너무 힘들다. 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뭐라 했더니 내 친구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자기도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너무 불편해서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에게 어느 장로 한 분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고 신앙 상담을 했더랍니다. 그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이 껄껄해주면서 나도 그랬어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그 얘기가 재밌습니다. 한국에는 화로 생선회를 많이 먹잖아요. 그 속초에서 고기를 잡아서 큰 수조 탱크에다 싣고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그대로 오면 고기를 팔아먹을 수가 없대요. 오다가 2시간, 3시간 동안 멀미하는 바람에 출렁출렁하고 이 뜨고 저리다 보면 이 수산시장에 온 이 고기들이 다 힘이 없이 다 죽은 상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속초에서 떠날 때 그 수조 탱크에다가 오징어 한 마리를 넣어놓는답니다. 그러면 오징어가 고기를 잡아먹으려니까 이 고기들이 안 잡혀 먹으려고 그 멀미하고 긴 출렁출렁해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럼 오징어 한 마리 때문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오면 이 고기가 다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 친구 목사님이 야, 너 기도하게 하려고 오징어 한 마리 넣어놓은 거야. 이 오징어 한 마리 제거하면 해결될 것 같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오징어 노릇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인 단체는 그 안에 한두 마리 오징어는 항상 있습니다. 이게 없어져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핏값으로 산 형제다. 형제를 먹는 이야기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때 우리가 그를 껴안을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성숙된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한 게 옳은 방법이라 봅니다. 제거하고 빼내는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서로의 어울림이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교회 가면 분파가 많아.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그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건 성숙되지 못한 성숙된 교회는 고슴도치랄지라도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성숙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공동 상속자, 하나의 지체, 공동 참여자. 그다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결론으로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까지가 이제까지 얘기한 이야기를 전부 요약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 26절에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너희란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려면 세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미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잖아요. 세례 받는다는 얘기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미 죽었고 땅에 장사가 되어버렸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세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그래서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이스라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가정공동체죠. 확대 가정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과 연결해서 성경 두 군데를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갈라디아 6장 16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6장 16절, 갈라디아 맨 뒤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을 자칫 설명하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문맥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 문맥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다 믿어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다 하나 앞에 창조된 사람들이다.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때문에 할례다 무할례다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이 행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그리고 헬라 말로는 카이란 말, 영어로 and인데 이때 and는 설명으로 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와를 곧이란 말로 설명을 붙이면 됩니다. 이 규례, 할례자나 무할례자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사들, 하나님 믿는 자들, 그들은 곧 하나님 이스라엘이다. 그 때문에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억지로 끄집어내서 얘기한 것이지, 성경의 이런 계시 발전의 하나의 통일성으로 보면 결국 지금은 예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미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또 다른 우리가 잘 아는 문맥 중에 로마서 11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거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이건 해석에 논란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만은 이쪽은 우리가 취하는 성경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아브라함 집시의 난 자고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현재 나를 봐라. 현재 지금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도 일부 구원하지 않느냐. 그 때문에 이스라엘 이 로마서 11장은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 마지막 재림 할 때 주어진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현재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지 않느냐. 그래서 4절에 11장 4절에 보시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고 5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일부는 우둔하여졌고 일부는 하나님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신데 이방인의 부르심을 보고 시기가 나서 이 일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인을 시기하여 믿게 되지 않았느냐. 지금 본문의 문맥은 지금 일부는 우둔하여 버리고 일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금 일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칫해가지고 마치 단락처럼 여기 11장부터는 저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다 하고 전체를 뚝 띄어서 미래로 가져가 버리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 일어날 이야기 중에 지금 25절, 26절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 이 신비는 어떤 신비죠? 지금도 일부는 우둔해져서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름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불러오는 이방인들이 믿는 걸 보고 믿음이 깨우쳐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지금도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이런 신비,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부르시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그런 시간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죠? 지금 그 신비는 지금도 이방인 들어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방인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일부는 우둔하여지고 일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 일부 유대인들이 들어오지만 일부는 우둔하여서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거기 하나하나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다. 이 덜어는이라는 것에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시지 않다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가까우면 그 재림 때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본문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일부는 부르시고 일부는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지 2000년간 가만히 있다가 전혀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일부를 부른다. 봐라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느냐. 메시아는 주는 있죠. 지금 한 2만 3만 명 됩니다. 지금 저들 불러내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 불러. 이미 그런 일들은 이미 이 바울 때부터 계속 불렀다는 겁니다. 불렀다는 즉 2000년간 가만히 있다 갑자기 부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문에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신비는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덜어는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고 버리시고 일부는 하나님 믿게 하시고 봐라 지금도 믿는 자가 있지 않느냐. 봐라 바울 나를 봐라.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기 오기까지 헬라 말은 아크리후란 단어인데 시간적 단어가 아닙니다. 시간의 의미가 아니고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예를 들면 이 바울이 크리스찬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했다.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바울이 크리스찬을 죽이기까지 하는 시간에 관한 얘기 아니죠. 바울이 이방인을 죽이기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죽였단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라는 것은 어느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란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해하신가요? 또는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셨더라.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어느 목표에 찰 때까지 먹고 마셨다는 것이지 이것이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시간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신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믿지 않은 완악하고 우둔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하여 헬라 말로 카이 후토스라는 단어인데 여기도 그리고 그 후에란 뜻이 없어요. 이 단어 성경이 신약적 여러 번 쓰이는데 여러 번 쓸 때 이 단어를 가지고 시간의 의미 여기까지는 아닌데 이후로란 말은 없어요. 이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까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우둔하여 버림받고 이런 일이 계속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주님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일부 유대인들을 불러내실 것이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때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주어진 재림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난 2000년간 계속해서 일부는 구원하시고 일부는 버리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기서 강조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 이스라엘 부른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 중에 일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일부를 불러내시고
일부를 묻게 하시고 그 속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주들이 부름받은 것 참 감사한 일들이죠. 처음에는 얼마 안 돼 지금은 상당히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친한 박사 과정의 친구도 메시아의 주 목사가 일하는데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성경 해석을 합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 날에 2000년가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 날에 뭐가 일어나서 주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이건 전부 시간적 개념은 논리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 해서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목표가 정해질 때까지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후손 이야기는 결국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이 중간에 민족을 버리시고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고 남은 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은 누구든지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어 한다면 우리는 그를 주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단순히 우리 교회의 어려움만 아니고 우리 이웃에 있는 이 주의 형제들의 어려움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을 단순히 교회 내로 한정하는 건 적절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공동체가 돼가지고 그 다음 다른 공동체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주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음성을 해제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너무 설명이 빠릅니까? 아니요. 이해가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미국 한인교회 들려와서는 안 될 말 중에 호남교회, 영남교회, 이북교회 참 불편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우리 세대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으면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있고 적어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의 넓이를 이렇게 넓혔으면 참 좋으리라 봅니다. 이 여름 되면은 우리 미국에 오니까 단기 선교팀들을 많이 보내시는데 바람직한 것은 단기 선교팀이 A 나라에 가면 계속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가서 그들과 사역을 펼쳐가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A 나라, 내년에는 B 나라, C 나라 이건 선교가 아니죠. 단순히 위전 출입이지. 만약에 과테말라에 가셔서 선교를 하셨으면 또 다시 그 지역에 똑같은 지역과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과테말라에 다녀왔던 분들은 오셔서 시애틀 주변에 과테말라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와 협력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함께 비전 출입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을 중심해서 이 복음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단순히 가서 학예 발표하고 물건 나눠주고 구경하고 돌아온다면 아니 간 것만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선교의 자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는 계획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 치료 한번 다녀오면 막대한 비용을 씁니다. 항공료, 체류비 그것을 이 복음의 사역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진행이 될까요? 교수님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회복, 예. 그렇죠. 그 회복에 대해서 목사님 견해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건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축복받은 이스라엘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미 선지서부터 민족 이스라엘 개념은 약화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내 택한 무리 에스겔로 넘어가면 다 택한 무리로 바뀝니다. 개념 자체가. 그 때문에 이미 예수님 때 와서는 민족을 이미 버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그 시들어버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민족이 이미 끝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신앙 공동체를 불러내신 것으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 교회가 되다가 시간이 가면서 유대인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방인 중심 교회로 확장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약성에 나타난 유대인 이방인은 신앙 공동체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저 이스라엘 살고 있는 민족 이스라엘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설명이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이 몇 프로나 됩니까? 어디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지금 700만 중에 정통 유대교인이 15,000, 2만, 메시아닉 주가 뭐 2만, 3만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저 뉴욕에 살고 있는 주이시들, 하시디라고 한 100만 넘는 그들이 아주 저 메시아를 믿죠. 그래서 내 친구 하나가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갔어요. 공부하러서 키부츠에서 히브리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유대인 할아버지가 가다가 너 그거 읽을 줄 아냐? 나 이거 공부하러 왔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참 쳐다보니 자기 집에 들어오래요. 자기 집에 갔더니 홍차하고 과자 몇 개 주면서 1시간 넘게 설득이 우리가 버린 하나님 왜 믿냐? 하나님 없어 죽었어. 우리 유대인 600만 죽는 거 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고 한국에 돌아가라고 두세 시간 자기를 강권했다고 합니다. 제 선생님도 랍비인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문헌 연구가지.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는 유대인은 지금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 흔적을 찾으러 오는데 아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이지. 지금 유대인들의 그 흰 피부색을 가진 사람은 본래 예수님 핏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슬라브 사람들입니다. 저 러시아 쪽에 있는 그 한 민족, 한 나라가 유대교화했다가 3대 만에 멸망하고 쫓겨가지고 유럽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스케나즘하고 세파디가 구분합니다. 서로 결혼도 안 해요. 아시아 계통에 좀 거무짭짭하고 코도 매부리크고 키도 좀 작다만한 사람들하고 키 크고 하얀 피부하고 서로 다른 민족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 때문에 현재 주어져 있는 그 유대교라는 유대교 주이시니스 그 관습을 지키고 그걸 지키면서 유대교라는 큰 유대 민족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런 부분은 참 적습니다. 오히려 그런 좋은 믿음들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오스박스들 정통 유대교를 찾아가면 우리가 비슷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우가릭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1년간 내가 배우는 언어가 있는데 그 배우다 보면은 거기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문맥에서는 가임 여성입니다. 처녀가 아니고 처녀로 봐도 되고 가임 여성 유부녀로 볼 수도 있고 과부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손들고 아니다 이건 처녀로 읽어야 된다. 70인역이 처녀로 번역했고 하니까 그때 박사과정이 13명 14명인데 모든 박사과정 사람이 날 갖다가 이상한 얘기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리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나보다 한 20살 많은 랍비 한 분이 저를 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너도 믿느냐? 자기도 이건 처녀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손 들고 이건 처녀다. 처녀로 해석해야 된다.
나머지 학생들이 막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문헌 가지고 정가하는데 이 사람은 딱 한마디입니다. It is written. 이사야 7장 14절에 It is written.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저를 쿡 찌르며 하는 얘기가 이 처녀 아들 너는 왔지만 나는 아직 안 왔다. 나는 앞으로 처녀가 낳은 아들이 온다고 믿는다. 그게 메시아다. 하고 한 30분 넘게 싸우던 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오셨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믿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그냥 그들은 유대교란 틀 내에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주어진 유대인을 지금 이스라엘과 찾으시려고 하면 전혀 딴 얘기입니다. 자,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후손에 관한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땅 얘기 뒤에 세례 할례 얘기 속에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이란 말이 처음 언급이 되는데 이 땅이란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땅이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주시고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쫓겨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막벨라 굴밖에 받지 못하죠.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아브라함이는 막벨라 굴밖에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하죠. 내게 상속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 내 종 엘리에셀로 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아이를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믿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면 이 땅을 주실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짐승들을 준비해라.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창세기 15장에 5절에 보시면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7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7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땅을 내 소유로 주겠다. 8절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의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분명히 하나님 믿었다 해놓고 더 뒤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이러이러한 짐승들을 준비해라.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가져다가 둘로 쪼개어 맞대어 놓았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둘로 맞대어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설교를 하죠. 새는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종살하게 되었다. 좀 적절한 해석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쪼개란 말도 하지 않았고 본래 이건 그 당대 이 고대 18세기 주전 18세기 어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 우리들은 계약을 체결하면 도장을 찍는데 그때는 계약을 체결하면 짐승을 쪼개서 잘라서 그 짐승을 놓고 그래서 짐승을 자른다. 그래서 18세기 마리에서 발견된 문헌에 보면은 이 나귀를 잘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언약을 자른다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자른다. 그래서 짐승을 자른다. 아마 그 당대 관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준비한 짐승을 둘로 가른 걸로, 둘로 갈라서 맞대어 놓은 걸로. 맞대어 놓지만은 새는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습니다. 레위기도 보면 새는
쪼개지 않죠. 다른 짐승들은 제사자가 가져온 자기가 죽이는데 새만은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목을 비틀어 죽이고 목을 떼냅니다. 그래서 새는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은 것이지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간 뭘 했다라는 건 좋은 해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 속에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맞대어 놓았더니 솔개가 와서 먹으려고 쫓으니까 오니까 아브라함이 쫓았다. 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자손들이 이방에 400년간 객이 되겠고 내가 이들을 징벌하고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광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쪼개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솔개가 내리니까 이걸 사체를 먹지 못하고 쫓았다는 것만 있습니다. 이 과정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자손들을 이방에서 객이 되지만 내가 400년 뒤후에 그들을 불러낼 텐데 재물을 이끌고 올 것이다. 그런 이유는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심판까지 이르도록 오래 참고 기다린 모습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18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유브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러이러한 땅이라.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람은 약속하지 않았죠? 아브람은 수용자입니다. 약속하신 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우리가 또 모세 언약을 배우면 모세 언약 때 맹세한 사람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맹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삶의 지침으로 이러이러한 걸 주었을 때 맹세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맹세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언약 또는 노아 언약, 다윗 언약은 전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은 결국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래서 이 자르고 지키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예식을 중심해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언약이란 삶과 죽음의 약정이다. 삶과 죽음을 놓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짐승들처럼 쪼갰을 받게 되고 지킬 때는 생명이 보장되는 그래서 삶과 죽음의 약속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땅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의 일반적 약속으로 땅을 준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나중에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 되고 또는 영원한 기업이란 말로 씁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 자손과 약속의 땅을 이삭에게 반복하고 야곱에게 반복합니다. 전부 반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땅에 주어서 예를 들면 26장 4절 성경을 보십시다. 2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창세기 28장 13,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손이 땅의 들끓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반복합니다.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48장 4절을 보시면 죽음의 침상에서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요셉으로 하여금 자손들 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을 이삭 때 반복하고 야곱 때 반복하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은 이 약속된 땅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이 땅을 내가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 것인가? 이 땅이라는 관점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맨 처음에 준 것은 천지창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인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땅을 주신 이유는 노동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수고해서 이 땅을 관리하도록, 그래서 이 땅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겁니다. 자원과 소산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공동의 이야기들이죠. 근데 타락하면서 땅이 변하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 그럽니다. 기름진 땅이 점점 메말라서 사막으로 변해갈 때 마지막으로 자라는 것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엉겅퀴가 많이 나고, 이게 자라면 옆에 있는 이 식물들이 못 자라게 막지요. 소상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미 이 화학회사들은 이 엉겅퀴를 죽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죽이는 약들을, 제초제를 아주 독하게 써버리니까 가시덤불도 엉겅퀴도 죽고 주변의 곡식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패했죠. 네, 한국의 식물학자 옥수수 박사가 이 옥수수하고 엉겅퀴가 함께 자라게 합니다. 함께 자라면서 이 옥수수가 열몇 배 많은 곡식을 얻도록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많은 회사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일을 벌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엉겅퀴를 나게 하면서 땅이 점점점 사마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이나 또 지금 이스라엘, 아라비아, 이게 예전에는 나무가 많았던 지역으로 옵니다. 이게 이제 지구가 기울어지면서 그쪽 그 위도상으로만 사막이 많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스라엘, 아라비아, 고빈 사막, 타마르칸 사막. 이게 전부 땅이 지금 점점 어려워져 나가요.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범죄로 또 땅이 더 저주를 받아서 소산을 내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땅은 인간 사이의 불화와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저주로 인간의 노동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인간의 탐욕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땅이 재물이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주어지고 서로 함께 나누어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에 가난의 원인이 되어 가게 되죠. 지금 못 사는 나라에 보면 전부 빈부 문제이지 땅이 모자라서 생기는 부분은 아니다 봅니다. 이런 부분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죄의 결과로 주어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의 허락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에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어주면서 성경이 몇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6장 8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묘사합니다. 족장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다. 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신명기 9장 5절에 보시면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땅을 주신 이유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다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맹세를 이루람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착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공의로운 것도 아니고 내가 족장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죠. 두 번째는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죠. 젖은 목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축에 좋은 땅. 이스라엘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풀을 뜯고 조금 지나면 또 풀이 납니다. 비가 적은 지역이지만 이슬이 있기 때문에 풀이 좀 자라난 땅입니다. 그런 아프리카나 몽골 지역은 한번 풀을 뜯어 먹으려면 그 다음 해에 풀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먹은 지역은 점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 땅이 메말라 가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는 좀 다른 지역보다 적지만 그래도 비가 꽤 오고 그리고 이슬로 말미암아서 좀 푸름을 가진 그래서 풀을 뜯고 얼마 뒤에 다시 돌아오면 또 풀이 나기 때문에 계속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젖이 풍족한 이때 꿀이란 말은 우리 한이라 만든 한이 비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 꿀은 이 양봉으로 주어진 꿀들은 주후 예수님 이후 시기에 주어지는 농업법입니다. 물론 야생벌들이 하는 꿀들은 삼손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말한 꿀은 그 꿀이 아니고 뭐죠? 과일이 굉장히 달고 액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을 갈아 놓으면 과일즙 넥타르라 그러죠. 넥타르를 짜놓으면 즙이 증발되어지면 달짝지근해집니다. 이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물이기 때문에 이 재단에 못 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도 살아있기 때문에 유기물 재단에는 죽은 것만 올라가죠. 그래서 꿀과 누룩을 올리지 말라. 이때 꿀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한이가 아니고 과일즙입니다. 과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주어진 절기는 전부 농사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제 막 보리가 익기 시작할 때고 그리고 수상절, 오순절은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곡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장절 수장절은 여름 농사를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성경에 3번 예배하러 올라가게 되고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빈손 들고 가지 않죠. 과일 하나님 주신 농사와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 잔치로 보내게 되는 그래서 이 성경의 축복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물로 준 땅 신명기 6장 10절 11절을 보시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을 죽이고 불태운 곳은 3곳만 나옵니다. 여리고, 하솔, 또 어디죠? 작은 여리고 이후에 또 다른 작은 성 하나 했죠. 이 3곳만 불태웠다 그러지 딴 데는 불태웠다 말 안 나옵니다. 다른 거 다 칼날로 치고 그리고 그 성을 차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고하지 않고 또 세우지 않은 성읍,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들을 그대로 차지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 비싼 일들이 좀 불편한 일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납니다. 아프리카가 60년, 70년 어간에 유럽에서 독립들 합니다. 그래서 이 케냐, 탄자니아,
콩고 이쪽이 기독교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역들의 이 땅을 관리하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독립한 이후에 이슬람들이 이들을 쳐들어옵니다. 이슬람 이들을 야금야금 먹어가서 지금 콩고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투쟁이 많죠. 또 케냐도 많고 거기 가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합니다. 자기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하지 않은 도시와 심지 아니한 이런 과실 농사들을 다 우리가 차지했다. 참 아쉽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이슬람에 묻혀 나오는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 다시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바꿔서 이슬람을 개종해 갈 수 있는, 이슬람을 변해가는 가장 좋은 건 학교입니다. 아주 고급 영어 학교를 하면 이슬람 사람도 고급 학교에 애들을 보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 모세, 노아, 다윗 가르쳐도 그들은 괜찮습니다. 왜? 성경의 구약을 읽으라, 코란에도 구약을 읽으라 그랬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을 경우에 그들은 거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 고급 교육을 시켜가지고 초, 중, 고, 대학까지 만들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기도 합니다. 교육이 가장 최선의 방법처럼 보아집니다. 자, 이런 땅들, 약속과 축복과 선물로 주어진 땅, 이 땅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7절, 18절.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하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 군데서 이 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이 땅을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땅을 주셨을까?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예. 한 20분 정도 쉬시고 하시죠. 시간을 못 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10시 10분에 모이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시 10분에 보겠습니다. 예, 다시 들어와 보세요. 다 화면을 켜세요. 일단은 화면을 켜보세요. 예, 오늘 최고로 많이 들어오셔서 46명이 들어오셨어요. 2명씩 해서. 그러면 일단 화면을 켜시고 여기 사진을 찍겠습니다. 예, 자기 화면을 다 퍽퍽 켜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오케이. 예, 사진을 찍겠습니다. 예쁘게 하세요. 사진 찍습니다. 예,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의 사라김, 김성훈 집사님, 송유순 정교사님, 예, 퍽퍽 들어오세요. 네네네. 예, 얼굴 보세요. 예, 성민 형제 얼굴 키시고, 성민 형제, 예, 송유순, 예, 그래요. 아이, 성민 형제 잘생겼어. 똑바로.